미국의 통계학자인 네이트 실버가 쓴 책 중에요, 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중요한 신호는 잘 들리지 않고 쓸데없는 소음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정보, 뉴스, 쇼츠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호, the signal은 잘 잡히지 않고 쓸데없는 소음, the noise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혜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소음 가운데서도 진짜 신호를 분별해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서도 네이트 실버가 이야기한 이 신호와 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의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길가는 모인 사람들로 떠들썩했고 시장통처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보려고 그의 몸이나 옷에 손이라도 대보려고 그분의 가르침에 질문하려고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맹인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장판 같은 여러 잡음들 가운데 또 하나의 잡음이 더해진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맹인의 외침을 소음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시끄럽다고, 네가 뭔데 이렇게 떠드냐고 조용히 하라고 명합니다. 그의 외침은 궁중에게 잡음이자 소음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소음으로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소리에서 분명한 신호를 받으십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을 믿음의 외침으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는 거짓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분명 소음이 아닌 바디메오의 믿음의 신호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소음이 있죠. 세상의 평가, 비난, 걱정, 잡음, 소문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까지 일어나며 안 그래도 정신없는 우리 삶을 더 시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 믿음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소음이 아닌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수많은 잡음과 소음들 사이에서 믿음의 소리를 크게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도전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제가 요즘 어떻게든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좀 기억에 오래 남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본문에서 발견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이 세 가지 부사로 설명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더 크게, 더 깊게, 더 멀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한 주간 이 세 가지 이 단어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더 크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방해를 뚫고 주님을 멈추게 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좀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흥미로운 것이 그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말씀에 의거해서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도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아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를, 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로 여기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육적 눈은 볼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영적 눈은 밝히 열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요. 자, 그런데 그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식하며 소리질러 외쳤지만 그의 외침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내며 조용히 하라 꾸짖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다 싸잡아서 어디서 네가 맹인 거지 주제에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를 소란스럽게 만드냐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한두 명이 그랬으면 그냥 무시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물러섭니까? 아닙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 개의치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진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은요, 방해 앞에서 주눅 들고 잠잠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와 꾸짖음을,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뚫어버리고 더 크게 외치는 믿음입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에요. 좀 힘들다고, 좀 더디다고, 좀 일이 꼬인다고, 좀 바쁘다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끈질긴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도 발견했잖아요. 믿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 발생하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잠잠하라 꾸짖어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게도 수많은 무리와 지붕이라는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 앞에도 수많은 무리와 자신과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을 부정하게 보며 천대하는 당시 사회의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조용히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옷자락이라도 잡겠다고 그 무리를 헤쳐서 결국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때마다 내 믿음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무엇보다도 방해를 뚫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사복음서를 묵상하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방해를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꾸짖음, 냉소와 무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은요, 우리 믿음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중도 포기할 일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방해를 뚫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신호로 잡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이 그 수많은 잡음들, 소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귀에 꽂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faithful 하는 믿음은요, 더 크게 소리를 지름으로 방해를 뚫고 결국은 주님을 멈추게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멈추시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수많은 인파와 온갖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외침 때문에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서도 개의치 않고 때로는 비웃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신다니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 삶의 절규를 들으시고 멈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뚫은 우리 믿음의 외침은 결국 주님을 멈추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외침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외침을 헛되고 무관심한 세상을 향해 계속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방해와 사람들의 꾸짖음과 조롱 때문에 믿음의 외침을 언제부터인가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라 더 크게 우리 주님께 외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흑인 모세라고 불렸던 해리엇 터프먼을 아십니까? 한국 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셨으면 많이들 아는 흑인 여성 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해리엇 터프먼입니다. 1822년 메릴랜드주의 한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난 터프먼은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당시 노예 제도가 폐지된 북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쪽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킬 일을 계획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19세기에 노예라는 거기다가 여성이자 흑인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그녀는 다른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녀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험, 협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제 그만 잠잠하라고, 위험하니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종 남부의 농장주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 노예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너 계속 이런 일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위협과 방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부의 노예들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흑인 모세가 된 거예요. 블랙 모세스.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처럼 그녀가 이 노예 제도가 아직도 남부 지역에 있었을 때 많은 흑인 노예들을 북쪽의 자유의 땅으로 인도한 여자 흑인 모세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해와 위협, 조롱과 무시를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의 방해가 클수록 믿음의 목소리는 사실 더 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외침을 듣고 멈추지 않지만 더 큰 믿음의 외침은 우리 주님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디 더 크게 외치며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 방해가 있습니까? 꾸짖음이 있습니까? 조롱과 멸시와 냉대가 있습니까? 이 방해들을 더 큰 믿음의 소리로 뚫고 주님의 가시던 발길을 멈춰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았으면 하는 믿음은요, 바로 더 깊이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내려놓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는 많은 도전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예수님보다 바디메오에 집중하면서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고민했으면 하는데요. 두 번째로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그가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49절과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여리고성을 떠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더 크게 외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냥 점프하듯이 뛰어 일어나 신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한 가지 행위가 더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쳐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답니다. 개역개정은 여기서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아포말로는요, 집어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에 뭔가 걸리적거리던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이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시대 당시 겉옷이 어떤 의미의 물건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이 도둑처럼 임할 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심판이 내려지는 날에 밭에 있는 자가 허둥지둥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갈까요? 당시 잘 살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겉옷은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며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었다고요. 겉옷. 통장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겉옷이었다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는 속옷보다 겉옷이 더 귀했기 때문에 속옷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겉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줘라. 자, 그런데 본문은 바디메오가 거지 맹인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겉옷이요,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재산인 겁니다. 추운 사막지대에서는 낮에는 덥지만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금세 추워집니다. 이런 날씨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매우 소중한 재산 목록입니다. 추운 시간을 그나마 버티게 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겉옷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그가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그가 여리고의 대로에서 구걸하는 거지 맹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상상해요. 그가 더운 낮에는 겉옷을 길가에 펼치고 구걸하는 물건이나 돈을, 음식을 받는 그런 보자기와 같이 사용했을 것이다. 결국 그가 지금 내던져버린 겉옷 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준 음식이나 동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너무 신이 나서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은,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 나로 계속해서 맹인으로 먹고 살게 하는 겉옷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맹인 거지인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줬던 겉옷을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깊이 못 만나는 이유는요, 항상 혼합신앙, 양다리 신앙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소유하고 겉옷도 소유하는, 주님도 믿고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도 사랑하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믿음이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긴 것, 어떻게 보면 나로 주님을 신앙하게 하면서도 그 뭔가 찝찝하고 불안해서
보험처럼 은근히 기대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것까지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주님을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려면 비워야 하고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겉옷을 들고 주님을 만나고 겉옷 안에 있는 돈과 음식을 쥐고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은 한 번의 기적이 되는 만남이 될지는 몰라도 제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신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자 한계나 실체는 아니냐라는 거죠. 에린 헨슨이라는 분이 쓴 시 중에 Not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이제는 한국 시뿐만 아니라 미국 시에도 관심이 많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시의 제목은 아닌 것이라는 제목의 시가 되겠죠. Not. 제가 번역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당신의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자신을 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고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되게 감동이 있죠? 한번 영어로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진짜 모습이 아닌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성취한 것들로 포장하고 이런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서 스스로를 위장하며 정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도 우리는 겉옷을 들고 자신이 그동안 성취한 것과 벌어들인 것들, 누린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자신을 정의하며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 그 만남이 일회성의 기적의 만남은 될지 몰라도 평생을 같이 가는 주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에게 더 필요한 것이 구걸할 때 사용하고 추울 때 덮는 겉옷입니까? 아니면 맹인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이 장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척 나아가면서도 마치 보험 들듯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없는 듯이 겉옷을 쥐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니고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깊이 있는 만남, 온전한 만남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만남이 되는 거죠.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란 사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안정망까지 더 크고 온전하고 완전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비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정체불명의 그런 관용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기독교 영어권에 이런 말이 있어 왔어요. God gives where he finds empty hands.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비어야 당신의 선물을 쥐어주신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내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재산, 명예, 권력,
아니면 자존심, 두려움 등 나의 안정망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주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부디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하고 참된 것을 얻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헛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쑥스러우면 눈 감고 스스로에게 고백해도 돼요. 믿음은 내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었죠? 더 크게,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더 기억을 잘 하시네요. 두 번째는 더 깊이였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더 멀리입니다. 이것은 기적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에는요, 의도적으로 감춰진 매우 극적인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어디에 있었대요? 길가에 앉아 있었답니다.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버림으로 더 온전하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잖아요. 간절히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붙잡으려고 내려놓았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뭘 원하시는지 다 알매도 주님이 몰라서 이거를 물어보시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원합니다. 제가 이 여리고에서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다면 그는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분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구원자와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식하고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시며 그의 믿음대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지막 엔딩이에요. 같이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바디메오는 어디에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리를 깔고 길가에서 구걸을 합니까? 그 잘 밝히 보이게 된 눈을 가지고요? 아닙니다. 이제 길가에 앉아있던 그가 눈이 보여지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어떻게 제가 혼자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이것이 마가복음에 숨겨진 의도성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의도성이 매우 짙다고 봐요. 보세요. 그냥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따랐다 하면 되는데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일부러 기록해요. 자,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원래 여정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여러분,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극적인 대조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끝에서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로,
제자로 바뀜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예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란 기적을 체험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후에는 이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더 멀리 예수 제자의 길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거기에 만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춥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주님이 극적인 기적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 아닙니까?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므로 구약 이사야서와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오면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붙잡으며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분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은 어디에 머무릅니까? 기적을 체험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냥 그 길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을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붙잡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900년에 출간된 오즈의 마법사라는 미국의 판타지 아동 소설 아시죠? 캔사스의 이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 도로시가 숙부 숙모와 살다가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마법의 나라 오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다시 자신의 집 캔사스로 돌아오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도로시가 오즈에 떨어지자마자 자신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친구들을 만나죠. 어떤 친구들을 만나죠? 기억나세요? 똑똑해지고 싶어하는 허수아비, 심장이 필요한 양철 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사자인데 겁쟁이 사자를 만납니다. 이들도 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소원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허수아비는 똑똑한 브레인, 머리를 갖고 싶어하고, 양철 나무꾼은 감정을 느끼는 심장을 갖고 싶어하고, 겁쟁이 사자는 용기 넘치는 사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자, 결국에는 모든 여정이 끝나고 다행히도 도로시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네 명이 함께 도로시를 돕고자 믿음의 여정, 소망의 여정을 떠나면서요, 많은 역경과 시련,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결국은 여정이 끝날 때쯤에는 이들이 다 이전보다 더 똑똑하고 더 따뜻하고 더 용기 있는 존재들로 바꿔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원을 향해 함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배우고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아동 소설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자면 기적 자체가, 소원 성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여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시 눈을 보게 된 다음에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냥 그 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길이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길에서 정말 여러 일을 만나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저 천국의 삶인데 어느덧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성화를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신의 연약하고 추악한, 죄악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는 서서히 각자가 정말 소망하고 바랬던 믿음을, 용기를, 소망을, 그리고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기적만 경험해야 돼요? 아니면 기적 이후에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참 믿음이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더 크게 방해를 뚫고 주님을 멈추게 하는 믿음, 더 깊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내려놓는 믿음, 더 멀리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향해 걸어 내밀 수 있는,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